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자신의 힘과 잔인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보여줘요. 죄의 드라마가 어떤 결말로 막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42절.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셋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자, 이튿날 아침 세계 사람들은요, 일이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밭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아비멜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밭에 나와 있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해요.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온종일 성을 공격해 함락시킨 다음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 전체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소금을 뿌렸어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거는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이 땅을 영원히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가장 지독한 저주의 상징이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비멜렉을 우리는 형제다 라며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자신이 이제 그 왕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이렇게 악을 위해서 맺어진 동맹은요, 서로를 불태우는 파멸로 끝낼 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합쳐진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46절.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에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자, 세겜성이 불타는 것을 본 인근 망대에 있는 주민들이요, 공포에 질려서 엘브리 신전의 지하 동굴 요새로 피신했어요. 한 1000명쯤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은 70개가 나왔던 바로 그 우상의 신전이었어요.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바로 그 우상에게로 도망쳤고, 그들은 아마 바알신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요,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까지 용납하지 않았죠. 당연히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요. 아비멜렉은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따라하라고 하고 그렇게 모인 나뭇가지로 지하 요새 앞에 불을 질렀고 맹렬한 불길과 연기 속에서 1000명의 남녀가 질식해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바알 신전이 순식간에 그들의 무덤이 되었죠. 이처럼 헛된 우상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너무나 안전하고 완전한 요새이죠. 자, 50절.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자, 승승장구하던 아비멜렉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자기를 반대했던 데베스 성을 공격해요. 성이 함락되자 주민들은요, 마지막 보루인 견고한 망대로 피신했고,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망대를 불태우려고 가까이 다가갔죠.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망대 위에 있던 한 이름 모를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에 던졌는데 그것이 그의 두개골을 부수었어요. 치명상을 입은 아비멜렉은요, 죽어가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아서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허망한 체면을 챙기고 있어요.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젊은 부하에게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을까 두렵다며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헛된 명예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한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음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대로 폭력으로 흥했던 그는 폭력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무리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워진 권세는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56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의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성경이 길고 잔인했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그대로 갚아주셨대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이렇게 한때는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모두 성취되었어요. 이 끔찍한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에게 아비멜렉과 정반대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왕자를 위해서 남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비멜렉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져서 폭력으로 망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져서 영원히 서 있죠. 우리는 이 땅에 거짓된 아비멜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물론 은혜의 법칙이 있기는 하지만요. 두 번째, 내가 피하고 있는 신전은 어디인가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달려가는 피난처는 어디예요? 돈, 사람, 세상의 지혜인가요? 그것들은요, 세겜의 신전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군가요? 나 자신인가요? 내 욕망과 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시키는 아비멜렉의 방식을 따르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 내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오직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임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